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건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밝히 여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꽃이 피면 지듯 우리의 인생 역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인생의 끝에 서는 날 무엇이 내 삶을 평가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의 분주함을 벗어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참으로 소중한 남은 인생,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유자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한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간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과 함께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믿음 안에서 친히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려 박사까지 왔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이 부활 후 주일들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 7번째 주일인데요. 7번째 주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히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재직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도의 칸을 채워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몇 칸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1시간이라도 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는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사역 회복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워질 동역장과 사역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6학년 반지원금을 포함해서 46만 3천 원을 모았고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인 버키뱅크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정기당회는 한 주간 연기합니다. 이궁복 목사 담임 목사 취임식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대전노회 홍련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에 출발하는 시간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저는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총회 106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고요. 화요일 날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지현 집사님, 손종순 권사님, 김춘혜 집사님 축하 박사까지 왔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회 안에 뭐 변화가 있는 걸 보셨나요? 네, 헌금함이 새롭게 봉헌되었습니다. 권하우 권사님께서 헌금함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8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결혼 18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서동환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생일을 주님께 감사하며 최정희 목사님, 남편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생일을 맞을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 주미나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기철 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주님도 오심에 감사하며 우경의 권사님, 김옥주 권사님, 무명으로 변화된 삶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황대정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성화승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진봉원 차이랑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권인영 성도님, 주님 감사하며 이진아 정혜지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남궁식 이호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무명으로 김철호 김영조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교회 가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은 종들을 축복하사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쫓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개발되고 발견되어서 주님 쓰임받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혼한 기념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늘 붙어 있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냉장고에 제가 붙여놨던 글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에 써서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은 글귀였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오늘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지요. 어떻게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내가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변화되는 내용이 뭘까요?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최고의 마음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꼭 음악을 한 곡씩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드레아 보첼리의 Because We Believe 라는 내가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곡을 들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We were born to shine. 우리의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먹는 일에 분주해져서 내면의 상처에 묶여서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란 내가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는 즐거움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빛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았던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시골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밭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가 세계적인 부자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그곳에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이분의 회사 벅셔 회셔의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이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략 4만 명 정도가 매년 그때가 되면 그곳에 참석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살 때에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그 지역은 아주 북적거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가는 데마다 식당마다 가득가득 차고요. 커피숍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분의 나이가 92세이고요. 그분은 회장을 맡고 있고 부회장은 찰리 멍거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98세입니다. 92세와 98세의 노인 두 사람이 지금도 버크셔 해셔웨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버크셔 해셔웨이의
두 분, 92세, 98세의 노인들이 현역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 회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늙었다는 말은 여러분 접어두어도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 명물은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가구 매장일 거예요.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인데요. 가구뿐 아니라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 거의 전부가 있습니다. 제가 오마하라는 곳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과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의 창업자 로즈 블럼킨 여사가 함께 이루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워런 버핏이 로즈 블럼킨 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워런 버핏 회장이 이 퍼니처 마트의 창업자에게 농담을 한마디 던집니다. 블럼킨 대사님, 이 회사를 제게 파시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농담처럼 한마디 있죠. 그러자 블럼킨 여사는요,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습니다. 6천만 불쯤 주면 내가 팔겠다고 그래요. 6천만 불이면 대략 720억이 넘습니다. 농담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워런 버핏이 이 안주머니에서 회사 수표를 꺼내요. 그리고는 6천만 달러를 써서 건네줍니다. 1983년도의 일입니다. 무슨 재고, 깎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6천만 불짜리 체크를 써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회사는 제게 넘기시고 회장님은 계속해서 여기서 일해 주세요. 블럼킨 여사는 그 회사를 버핏에게 넘겼고요. 103세가 될 때까지 회장으로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지금 그 회사의 가치는 무려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워런 버핏이 근래에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산 로즈 블럼킨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그녀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은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남편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녀는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비자도 없이 단돈 66불, 우리 돈 7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블럼킨 여사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와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위급한 것 같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웃으면서 땡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고요. 그럼에도 그녀는 다른 집 아이들을 봐주면서 헌옷들을 모아다가 팔고, 그래서 저금을 하기 시작해요. 2,500불을 모았을 때 그녀는 동생에게서 500불을 빌려 3,000불, 대략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구점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구점을 시작하면서 원가의 10%만 붙여서, 마진을 붙여서 가구를 팔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이 비싼 값에 담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의 이윤만 붙여서 파는 그 아주머니가 눈에 가시 같겠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구 납품업자들에게 그녀에게 가구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 이분은 멀리 시카고까지 가서 더듬거리는 영어로 가구업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어요. 가구의 원가에서 10%의 이윤만 남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정직한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는 동안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용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렸고요. 그 매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곳에 오면 원스톱으로 생활용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못합니까? 괜찮아요.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요, 제 마음에도 담아둘 만한 감동적인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가게에 와서 싼 값으로 물건을 산 사람은 쉽게 그 일을 잊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중하고 예의 있고 친절함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기쁨 삼을 때 내 삶의 그릇이 커지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언어가 순화되고 그의 내면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내가 사는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말 본문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위대한 사도가 별 볼 일 없는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지요. 그런데 히라보 본문에 보면 수은 테크논 무라고 하여 내게 가장 소중한 너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 너, 부르기도 아까운 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피를 나눠 가족이 된 아들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디모데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딱 한마디를 그에게 던졌는데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너, 생각만 해도 좋은 너, 너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만 생각하면 기뻐.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배가 침몰해서 이제 구명대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살 수 있는 그 구명대를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번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누군가를 이렇게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디모데의 마음은 뭉클한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음을 담은 한마디가 이처럼 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이 말은 통치자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형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사면해요. 석방해요. 죄는 있지만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판단에 따라도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 시간들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10번은 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죽게 된 내 과거의 삶, 죄된 행동들을 용서하셨어요. 살리신 거죠. 게다가 이런 형편없는 나를,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요. 이 기쁨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기쁨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요. 진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라는 말은 그 말, 히브리 말, 헬라 말의 뿌리가 같아요. 카리스, 카라, 같은 단어예요. 은혜와 기쁨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이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도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가 직분이 무엇이라고 해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 은혜만 경험하면 그의 삶이 달라져요. 기쁨이 그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죠. 제가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요, 장례식에서 은혜를 받은 큰 딸과 작은 딸 부부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예배 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새가족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이 막내딸 부부가 좀 이상해요. 서로 존중하는 것도 없고요, 말도 함부로 해요. 대놓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래요. 한 3주차쯤 지났는데 사위가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은 재혼이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부인을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1986년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당시 서울 조직폭력계를 장악한 서방파의 반개 조직인 만보파 조직원 7명과 신흥조직 목포파 11명이 충돌하여 만보파 조직원 4명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만보파 조직원들은 왜 그날 그곳에 갔을까요? 그곳에 그들이 같이 갔던 이유는요, 그날 형무소에서 출소한 중간 보스 고용수를 축하하기 위함이었어요. 형무소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룸사롱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사위가 바로 그 고용수의 절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고요. 그 역시 만보파 중간 포수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교도소에 갔고요. 원래 같은 날 나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서류 착오로 인해서 자기 친구 고용수는 그날 나갔고 자기는 그 다음날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함께 나왔다면 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후에도 인천에서 나이트클럽과 오락실을 하다가 또다시 교도소에 갔던 이야기와 남의 이름으로 미국으로 도망쳐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 늦게 교도소에서 나와 살아난 것도 은혜이고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는 내가 지금의 부인을 만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도 유혹이 많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달라졌는데요. 항상 그 동생들 몇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제게는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름철에 덥다고 팔토시를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얼려가지고요. 가지고 제 팔에다 끼워주고 저를 보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와서도 유혹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걸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제게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처음으로 제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가정이 새롭게 된 거죠. 그 존재가 행복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가정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기쁨이 넘치고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유혹이나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은혜로 인하여 강하여지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충성된 사람,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강하여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 위해 우리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 땀 흘리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할까요? 왜 특별 기도회를 할까요? 왜 월삭 기도회를 할까요? 왜 새벽에 모여서 또 기도할까요? 이유는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군인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담아둔 악하고 독한 것들을 버리고 은혜를 담아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기장에 들어선 운동선수는 철저히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걸 몸에 익히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노력을 다하지요. 분명한 것은 농사 법대로 봄에 심고 여름에 땀 흘린 농부는 반드시 가을에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인데요,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예루살렘에 멋진 궁궐도 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무려 3만 명을 선발했어요. 저 법궤 몇 명이 가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뽑아 세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지요. 법궤를 이동할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고요.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악기와 찬양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정성껏 준비했는가가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을 죽이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정성을 들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상식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적어도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법궤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잘 옮기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 서면 후회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말씀도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실 텐데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느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와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오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 것처럼 와서 그냥 적당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의 열심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법궤를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법궤를 옮기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이 앞선 거예요. 행동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자, 다윗은 일만 열심히 했지 결국 그 열심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되어진 일을 보고 화를 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 내가 그때 말씀을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겼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그 사람은 나 때문이라고, 내가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이 죽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임종을 맞은 가까운 분들 몇 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어요. 요양원에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호스피스 하우스에 가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삶의 마지막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깊이 묵상해 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대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후회와 회환과 그리고 고통 속에 아우성을 치다 삶은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훈련되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면 여러분의 그 마지막 시간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사는 맛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진심으로 몸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는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도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남은 삶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것 외에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준비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만 했지 말씀으로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점점 지쳐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토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살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말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제 삶이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만났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비록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은혜로 그의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고요.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런 변화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거룩한 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관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경건한 삶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초월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사는 맛을 느끼며 살기를 다짐하는, 인생이 빛나기 위하여 태어났음을 알고 이제 그 빛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